네, 오늘은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한다 하는 것들을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현실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게 그냥 믿음이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하고 현실을 뛰어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마음 때문에 죄악들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정면으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교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부끄러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마음. 야, 과거에도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하나님이 이 믿음 안에서 그런 그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가 현재 당한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죄악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주실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인내하라.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견디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내 후에 주실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을, 이제 말세의 특징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먼저 예언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 좀 띄엄띄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급하다 그러죠. 조급하다. 여러 특징이 있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안 되면 못 참는 거예요. 조급한 것이고, 또 한편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이것보다 더 큰 목표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걸 참고 요거를 견디어내고 그 다음에 바랄 거 있죠. 그게 이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한국 애들이 하버드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간대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공부 못한대요, 한국 애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버드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으니까. 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그 다음이 없으니까 가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 하냐, 내가 여기 와서 할 건 다 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것, 견디지 못한다는 것, 참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봤는데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 5장 7절을 좀 잘 보시면 이 인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자, 농부가 인내한다 이거예요. 근데 농부는 뭘 바라느냐 하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죠. 여러분, 농부 중에 뭐 그거 안 바라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막 가꾸고 김 메고 뭐 하여튼 어려운 일들을 하잖아요. 떼약볕에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럼 이제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게 그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뭐예요? 일은 길이 참아서
참는데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는 막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씨가 나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데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비가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가 우리가 원하는 때 와줍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사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데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농사 별 경험이 없는데 비가 그래 제때 이렇게 와주는 내가 원하는 때 꼭 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냐면 농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느냐?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농부 보셨습니까? 비가 안 와요. 내가 원하는 때, 막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 막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때 너무 안 오면, 나 농사 안 져. 때려칠 거야! 그리고 갈아 엎어버려요. 그 다음날 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예로 든 것이지만, 내가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목표가 영원인 사람은 현재 비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비록 안 오고 마음이 타들어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실제 어렵습니다.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려서 열매를 얻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인내하죠?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에요? 아니죠. 영원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우리의 눈을 뒤집어 엎으셔서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내 굉장히 어렵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참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는 것은 그냥 생으로 견디는 거하고 달라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저 멀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은혜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환난 그것만 보면 못 참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환난 뒤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참아진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현실에서는 어려움이라는 부분들을 건너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꼭 기도할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이기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 가족 다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죠. 재산 다 잃죠. 게다가 온몸에 종기 나죠. 마누라 와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마누라가 와서 바가지 긁잖아요.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네가 순전함을 그리고도 지키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욥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욥이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그 너머까지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참는 것이다. 네, 이것입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죠.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여자는 이 주인을 위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줬습니다. 귀신이 진짜 들어간 점쟁이니까 얼마나 잘 맞겠어요. 뭐 점쟁이 이 여인 때문에 주인이 이득을 얻다가 귀신 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조급함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날아가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이렇게 했어. 어떤 놈이 고쳐줬어 이거예요. 어떤 놈이 내 종을 고쳐줬어. 너 일로 와 바울. 그래 감옥에 쳐넣었단 말입니다. 감옥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 채찍에 맞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은 여러분도 뭐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끝에 이 짐승의 뼈라든지 쇠조각이 있어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여러분 좋은 일 해놓고 맞았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 바울이 근데 참았어요. 왜 참았느냐? 이걸 믿은 거죠.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들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거의 찬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감옥에서 밤새 찬양하고 죄수들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옥문이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자, 보통 감옥에 있는데 문이 열리면 여러분 뭐가 보이죠?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이죠. 아, 저 길로 하나님이 나가라는 길이구나 라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바로 앞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그래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탈출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예수 믿어 천국 갈 한 인간이 보였단 말이에요. 간수, 칼을 들어서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하는 간수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그 간수들, 그 군인들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어차피 죽으려면 그냥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 영혼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눈에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영원의 가치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고난을 이 고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저런 고난을 인내하냐. 참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있지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 보면 야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그 쇠가 아니죠. 못이 박힌 그 판을 걸어가냐. 어떻게 저런 고문을 견딜 수 있냐. 뭐 여러 생각이 들죠. 근데 바울을 볼 때 채찍에 맞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린데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인지 모르고 영원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어제도 우리가 베드로를 잠깐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는데 미문이라는 곳에 있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제가 이 성경 볼 때마다 뭐 여러 번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그 하나님이 얼마나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는지. 자, 한번 9절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5절 6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심령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냥 편하게 기도하고 백성들이 말이에요. 신자들이 말이에요.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선지자님 대단하세요. 당신 정말 사도예요. 적당히 이런 칭찬 듣고 대충 살아가고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그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보이고 영혼이 보였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갈 한 영혼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예수 전하고 그래서 감옥 가고 그래서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오늘 내가 누구 전했느냐고 너네가 묻냐?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너네 똑바로 알아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마음에 막 넘쳐나니까 이게 보이니까요.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요.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겁니다. 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열매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거예요. 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면 인내 못해요.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고난의 현장에서 영원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에 함께할 영혼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뛰어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열매를 반드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만 제가 더 볼게요. 인내의 비결.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처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그 복되다는 이유는 욥의 인내를 보면서 아는 것처럼 그 결말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끌어 주시는 결론. 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시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을 사용해 주셔서 선한 결과물을 내신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 헛되게 일어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나중에 그 모든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결국 이것 때문에 하셨군요. 그리고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린 그 하나님을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실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제가 오늘 처음 인사 어떻게 했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 있죠? 그걸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실 재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고 가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12대장의 종으로 있다가 보디발의 마누라의 유혹을 거절한 선한 일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해서 왕의 감옥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 도와줬다가 그 도와준 사람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또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나갔는데 잊어버렸다고요. 몇 년을 또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요셉의 인내라는 게 이게 인내할 수 없어요. 포기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인내를 했죠. 그 다 참아냈죠.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어떻게 참아냈을까요? 그 마음에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있어요.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기대 있죠. 어릴 때. 이게 그 마음에 가시지가 않았어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은 모태신앙 별로 없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황유빈, 눈 떠라. 황유빈, 눈 떠. 모태신앙 손 들려니까 애들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손을 안 들잖아요. 자, 여러분. 모태신앙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 중에 가끔 좀 들떨어진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에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와도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이 마음의 요셉 안에 그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런 기대를 가졌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뭐예요? 어려서 꿈을 꿨어요. 17세의 나이에 요셉이 약전이 이러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꿈을 꿨어요? 곡식단이 11개가 와서 자기한테 절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했어요. 자, 그걸 형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좀, 성경 기사 보면 좀 이상하죠? 왜 요셉이 형들이 싫어하는 거를 몰랐을까? 아무리 봐도 제가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요셉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왜 흥분을 했느냐? 여러분, 요셉의 아빠가 누굽니까?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그 다음에 에서가 또 한 명 있죠. 쌍둥이. 자,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은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 11번째가 이제 요셉이죠. 근데 요셉의 아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형에게 이제 쫓겨갈 때에 어머니의 고향으로 갈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 요셉이에요. 아빠 얘기해줬겠죠. 야 요셉아, 아빠가 옛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해주셨단다. 아들 요셉아, 아빠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빠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빠의 꿈에 만나는 하나님 얘기해줬겠죠. 여러분 요셉이 어려서부터 그걸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2번 연속해서.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 글쎄 11곡식단이 와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오늘 나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더 흥분해서 근데 그때 요셉이 안 보이는, 형들이 싫어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하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좋으니까 형들이 지금 눈이 막 돌아가고 저 미친 녀석 아니야 뭐 이러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꿨어.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절을 하네. 11별이.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 내 꿈을 또 들어주세요. 글쎄 이번에는 11별이 나한테서 절을 해요. 여러분 요셉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요셉이 왜 안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팔려가는데 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말 하는 애굽이라는 땅으로 건너가는데 왜 안 힘들었겠어요? 왜 좌절이 안 됐겠어요? 왜 미칠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 안에 이게 없어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그 속에서 펄펄펄펄 끓으니까 순간순간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나의 삶에서 좌절되지 않겠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맨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좀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한 게 너무너무 가책이 되니까 왔어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꿀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한 이 모든 것도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가운데 세상 무너진 것 같이 살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이 나를 다 엄습해서 내가 죽어 없어져 나갈 것 같이 살지 맙시다.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